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이 불안한 시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로 삶의 그 가치 기준이 되는 영원한 법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1계명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는 삶은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 이웃 사랑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웃 사랑에 있어서 이제 오늘 6계명은 어떤 말씀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바로 이게 6계명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른 계명은 몰라도 이 계명만큼은 나는 자신 있다, 혹은 나하고는 상관없다,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아니, 기분 나쁘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인한 적도 없고 지금도 그런 마음조차도 없고 또 앞으로 그럴 터인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적어도 나하고는 이제 관계없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일축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결코 그렇지를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6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지 못했고 지금도 이 계명을 범하고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면에 보면은 아담 이후에 계속되는 역사는 이 살인의 역사다, 그럴 정도로 이 땅에는 얼마나 6계명을 범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 초기에 우리 박해 시대가 있었죠. 네로의 그 박해 때 얼마나 무참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네로에 의해서 사자의 밥이 되고 정말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유대인들이 이렇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그 비참한 그 떼죽음 사건입니까? 또 그 이후에도 보면은 근래에 들어서 1975년 중반에 이 캄보디아에 그 당시로 표현한다면 공산주의자였던 이 폴포트에 의해서 200만 명, 그 당시 전체 인구가 한 600만 명이 되었는데 이 3분의 1 정도, 그리고 그 폴포트였던 기준에서 잘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안경 쓴 사람들을 아주 무참하게 이렇게 죽음 당하도록 그런 짓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이 비극적인 그런 역사고, 그 악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이렇게 악랄한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오면은 들려오는 소문들이 어떤 소문이 많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매스컴을 통해 보면은 누가 누구를 죽였고 어디에 죽음을 당했고 계속 이 살인의 이 역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속에 들려오고 빈번히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나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 살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칼과 총으로 남을 죽이지 않으면 그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15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다시 말하면 남을 미워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살인한 거라는 거죠. 살인한 거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이 미워합니까? 크고 작게. 어느 때는 마음 가운데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생각 드는 그런 경우도 혹 없잖아. 우리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참 많은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성경은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는 영생이 있지 아니하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 육계명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수정 보완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너 분노하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이 말은 유대인의 욕설을 말하는 거야. 나가라,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이미 살인하는 자가, 또 미련한 놈이다, 바보 같은 놈이다, 이런 것도 살인죄 6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있잖아요. 또 남을 향한 어떤 복수심 갖는 거.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복수하지 않지, 기회가 되고 능력이 있고 그렇다면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런 생각 드는 거, 이것도 살인죄 6계명 범하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어떤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이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살인죄가 되고, 또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불의 앞에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것, 이것도 성경은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살인하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살인이 아닌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살인이 아닌 것, 우리 인류 역사는 살인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인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죽어갔습니까? 정말 많이 죽었죠.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전쟁으로 인한 그 죽음 있잖아요. 이거는 살인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행해지는 그런 행위는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혹은 우리 나라가 상대방 나라를 먼저 정복해서 전쟁을 한다면 그것을 인해 가지고 파생되는 죽음은 살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정당 방위를 위해서, 평화 질서를 위해서, 생명 구하는 일을 위해서 죽는 일, 상대방 전쟁하는 일은 결코 살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6.25 때 얼마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했고, 우리나라에 유엔의 16개국이 참전해서 젊은 나이에 그들이 참 자유, 평화를 위해, 정의를 위해서 그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그 독일 그 함부르크 올스트로프라고 하는 그 지역 그곳에 가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공동묘지, 무덤이 있어요. 그 많은 무덤. 거기에 그 공원 묘지에 묻힌 사람들의 숫자가 4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4만 명. 근데 그들이 언제 죽음을 당했느냐? 제2차 대전 때 미국과 영국군의 그 폭격기에 의해서 어린이라든지 여인이라든지 힘없는 사람이든지 젊은이든 군인들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이 바로 그 묘지라는 거죠. 이 전쟁으로 인한 정당 방위를 위해 죽는 그런 행위는 살인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동물, 가축 잡는 그런 행위, 이건 역시도 우리가 살인행위를 생각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래서 번성하라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을 사형 집행하는 것, 이건 역시도 바로 살인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로는 자연재해나 또 건물이 파괴되어 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것, 이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지요. 가령 요즘에 보면은 중국에서도 홍수 태풍으로 인해서 10,000명 가까이 죽음을 당했어요.
또 베를린 이 독일에서도 홍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이 플로리다 그 휴양지 그 아파트가 붕괴되어 가지고 159명이 살인 혹은 죽음 혹은 실종이 되었습니다. 크고 작게, 특별히 요즘에 우리 알지 않습니까? 1년 반 이상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 사망한 사람들이 400만 명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아마 2,000명 이상 가까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재앙으로 인한 이런 어떤 죽음은 살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살인 행위에 있어서 의도적이냐, 어떤 고의적이냐, 의도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우발적인 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한 그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우발적인 그 살인, 물론 이것도 역시 중대한 어떤 비난을 받아야 하지만, 가령 예를 들면 건물이 이제 파괴가 됐습니다. 또 어떤 갑자기 난간이 이제 부러져 가지고 어떤 부셔져 가지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무조건 똑같이 생각지 않죠. 어떤 유기 행위라든지 어떤 미리 계획된 어떤 살인 행위, 이런 것들은 정말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던지 그들을 그냥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아주 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도성이 없는 어떤 비의도적인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수아서나 레위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이 도피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피성. 그들이 그냥 어떤 우발적으로 이제 살인이 이루어져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때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빨리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7 도성, 동서남북 이곳저곳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곳으로 피신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아납니다. 여기 말하는 이 도피성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께 나오면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지요.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이 자살 행위 같은 경우, 사실 이 하나님이 이 주신 이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어떤 파괴하고 그런 어떤 자살 행위를 갖는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살은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의도적인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어떤 자살로 생을 끝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 행위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 살인에는 또 직접적인 살인도 있지만 간접적인 살인도 있습니다. 가령 어느 한 고등학생이 지난 주간에던가도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어디에서 고등학생이 자살하고 어디에서 자살하고 어디에 자살하고. 그런데 가장 그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동료들 학교 폭력, 학생들 폭력에 의해 가지고 견디지 못해 가지고 부모한테 얘기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너무나 이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살해 버리는 거지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하는 그들. 국회 한 교육과학 기술위원회 그 자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매년 지난해는 2020년도에 초중고 학생들 자살한 그 숫자가 200명이 넘는다는, 해가 거듭할수록 더 많아져 가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까? 바로 학교 폭력이나 혹은 주변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분별력이 없는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려움당한 그런 학생들이 자살하고 죽음을 간접적으로 자살 행위를 갖도록 어떤 동기부여하는 그런 환경, 그런 학생들,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 행위이고 또 6계명을 범하는 일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계명을 주신 의도가 있습니다. 왜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가 그렇게도 중요한 계명입니까? 무엇보다도 이 살인하고 이 살인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파괴하는,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가 미워한다든지 살인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그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파괴시키는 거고, 하나님께 하는 행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육계명, 이 살인행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지만, 그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어느 죄보다 크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더군다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폭력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인가. 존 칼빈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육계명 범하는 이 살인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용납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 한 생명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신 우리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 죄로 말미암아 파멸된 우리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 생명, 더군다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 보존도 참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라도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살인행위죠. 살인행위. 사탄이 춤추는 일, 바로 이 살인행위, 우리 사람이 육계명 범하는 일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했죠. 이 마귀가 처음부터 그들의 그 정체는 뭡니까? 아주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이 사탄이 좋아하는 게 이 살인, 이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점점점 커지면은 살인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자체가 단순히 미움이다, 시기다, 또 분노다, 이런 그 자체로 살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점점점 쌓여져 가고 점점 발전되어져 가면 결과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작이나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도 성경은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또 같이 이렇게 나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충실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진짜 살인죄를 많이 지었구나,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죄에 걸려들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과 결심을 말씀 듣는 성도들이라면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계명에 충실하면서 이웃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먼저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볼 때
인재론적 측면에서 사람을 보라는 것.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은 다 질그릇같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남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착하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는 그 살인 행위를 하는 그 사람 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의 집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막 나타나는 거죠. 분위기만 되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죠. 오만 그 제약들이 다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다 죄인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들키고 안 들킨 것 차이고 드러나고 안 드러나는 것 차이지 다 거기서 거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거 다 나에게도 있고 나에게 있는 거 다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6계명에 조심해야 되고 7계명에 조심해야 되고 8계명에 조심해야 되고 9계명, 10계명에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거기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6계명에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이 계명에서 자유할 수 있고 이 계명을 충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주님 하나님의 사랑, 주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말이에요. 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계명에서 자유할 수 있고 이 계명에 충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이잖아요. 그냥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행동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 주기까지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그 사랑이 부은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크고 작게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럴 때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충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 사실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그렇게 너무나 나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제한적인 그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준 나에게 부어진 그 사랑, 그리스도 예수 나에게 준 그 사랑 가지고 바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6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이 계명 지키면서 살아간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합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성령 하나님께 철저하게 항복하고 우리 자신의 무능력과 연약성과 죄됨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그때 성령의 은혜로 우리 자신이 정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령 안에서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경험하죠. 저분이 예수님 만나더니 저렇게까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진짜 많이 변화.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많이 변화.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 만나면서 저분이 저렇게까지 변화될 수가 있을까?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도우심으로 말이에요. 완전 새 사람이 돼요. 또 소극적인 측면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가? 옛날 10년 전이나 20년 전 모습이나 하나도, 어떤 분들은 아주 변화되지 않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주님 안에 주시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보람이나 평안이나 이런 거 하나 몰라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죠. 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래야 육계명을 성실하게 온전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해요. 언어 생활의 훈련, 이 성숙한 이 언어 생활 있잖아요. 이 훈련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육계명을 범하는 가장 큰 주범이 바로 이 말 때문이, 언어 생활 때문이거든요. 이 말, 정말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여러분도 알잖아요. 말 때문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과 아내나 자녀나 직장 동료,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우위를 받고 힘을 얻고 사람 살리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나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그 말 한마디 누가 던진 일로 인해 가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언어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도쿄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각곳에서 참 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그 선수들 그 자체만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그 여부를 떠나서,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올림픽 선수로 참여하기까지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시간, 에너지, 물질, 시간들, 그런 속에서 선수로 이제 참여하게 되어지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15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어떤 분은 말할 때마다 사람들 막 신경 건드려가지고 분을 일으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유순하고 부드럽고 같은 말이라도 사람에게 격려와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그런, 우리 속담에 참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다르고 다르다. 이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가 안다. 이런 말들이 뭡니까? 다 이 말의 그 영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그런 말씀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말을 소금같이 고르게 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무릇 더러운 말인데 입 밖에도 좀 내지 말라. 이 이 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육계명을 많이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말 때문에 말이에요. 내년도 대선을 앞에도 각 당에서 이 대선 후보자들이 나오죠. 막 각 당에서 10명 이상씩 나와가지고 그들 그 모습, 말하는 모습 보면은 어떤 정책을 얘기하고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보다는 다 상대방 국민들에게 표 많이 얻으려고, 관심 살려고 상대방 비방하는 일에 급급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찍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다 그러니까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얼마나 말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고 평생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남발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부드러운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게 바로 율계명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일이에요. 어느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오늘 나된 것은 내가 한참 사춘기에 너무 많이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흔히 주변 사람들은 야, 너 같은 게 뭐해? 너 별 수 없어. 내가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어느 한 선생님은 야, 너 앞으로 잘할 수 있어. 너 정말 잘한다. 그 말 한마디가 오늘 자기를 이렇게 존재케 하고 오늘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었다고. 얼마 전에도 어느 한 성도, 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IMF를 이렇게 겪고 또 그 이후에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또 직장적으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이 때로는 막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내의 말 한마디, 여보 힘내, 여보 당신 잘할 수 있어, 조금만 참아. 그때 아내의 말 한마디가 너무 힘이 되었다. 그 두 번째는 제 말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카톡이나 혹은 만났을 때 사랑하는 집사님, 성도님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에 자기가 너무너무 많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말, 저 목사님의 말. 근데 당연하잖아요. 목사로서 뭐 성도님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그렇지만 그 어려움에 처하고 연약했을 때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성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거.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율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언어 생활, 말 한마디, 승화된 언어, 훈련된 그 언어,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율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왜냐하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경쟁하고 짓밟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야 내가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이나 이상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 전부인 양 살아가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에 대해서 이 율계명 많이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면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만 가지고 소유한 것보다 소유한 것을 나누어 줄 때 오는 그 기쁨과 만족, 행복감은 가진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행복한 거지요. 우리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져봐요. 그러면 언젠가 나는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진다. 내가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신실하게 살면 우리 자손들이나 후대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뒷모습이 아름답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까?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간다. 언젠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소망.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남겨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자녀들이나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살까? 어떤 삶의 모델. 나도 좀 저분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바로 이 종말 신앙, 부활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 사랑하면서 율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코로나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다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특별히 이웃 사랑의 가장 큰 증표가 뭡니까? 율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라. 율계명에 충실한 삶, 이웃 사랑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